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서들을 말씀합니다. 주로 구약성경을 좀 분류하자면 크게는 율법서와 선지서들도 분류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또한 선지서들 등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관통하는 핵심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주님께서 첫째 말씀하셨을 때의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강령이라 이런 뜻은 강령의 단어 뜻이 본래의 뜻도 토대가 되는 저는 핵심이라 이렇게 이 단어를 써서 설명을 주로 하는 입장이고요. 뼈대 혹은 핵심, 본뜻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일단은 제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오해와 곡해가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고 또한 목회자와 교인들이 눈이 가리워진 소경이 되고 나아가서 에큐메니칼 같은 종교 일치운동, 교회 일치운동, 또한 종교 통합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해서 공산주의자도 사랑하고 이슬람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이슬람의 많은 난민들이 실제로 이슬람의 포교를 위하여 난민의 껍질을 쓰고 침투해왔고 침투하는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포용하고 함께함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NCCK에 속한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찬성한다고 교회 이름이나 단체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성명선가요 그것을 최근에도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교회는 두 쪼가리로 갈라져 있는 이러한 극단적 견해 차이가 나타나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입에 재갈이 상당한 부분 물리게 되고 또한 교회나 국가는
많이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면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못 해석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도 포용하고 We are the world,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게 되겠지요. 대한민국의 종북주의 좌파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은 문제가 악인들, 공산주의자들, 좌익들, 전쟁 준비와 침략의 야욕에 사로잡혀서 악행을 하고 살아갔던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던, 그렇게 하고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 후계자인 김정은이 같은 자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자.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명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과 해석도 제가 재작년 또 설교에 오면서도 종종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너무나 이해가 많은 경우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다 그러면 인본주의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말씀은 66권이에요. 구약성경은 39권에 신약성경 27권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셨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과연 충돌이 일어나냐? 아니면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더 알게 되느냐? 에큐메니카를 하는 목사들이나 인본주의 신학자들 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만 읽고 혹은 자기들 관점에서 붙잡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배제하고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어떤 산상수훈의 절대론자, 제가 전의 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어떻게 잘못 해석되어서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은 그에 대하여 이어진 말씀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혹은 원수 사랑 등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성경으로 살피지 않고 피상적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을 나는 받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상대방에게서 받고 싶다.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관념에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서 실상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9월달인가요? 동성애 축제를 또 하기로 했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느 목사들이 참여하고 또 어떤 목사의 동성애자에 대한 축복기도 등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국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함께 하려는 목사들, 동성애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돌아서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포용하고 괜찮다고 하는 악을
방주하고 악을 조장하고 악을 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목사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원수 사랑, 나아가서 원수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 암을 포용하고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다른 세포들까지도 암세포에 잡아먹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지경까지 이르지요. 누구나 다 암이 있으면 암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제거하거나 약물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라도 그 암세포들을 해결하고 정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정리하고 제거하지 않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암세포도 사랑하자 그런 운동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읽은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구약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여리고를 진멸하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 많은 명령을 합니다. 그 많은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좋은 우양을 남겨두고 또한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지요. 아말렉 왕 아각이지요. 그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칼을 들어서 아각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들, 사사기를 보아도 성경의 많은 일들, 또한 선지서들을 볼 때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암몬, 모압 등에 대한 에돔에 대한 심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신약에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구약에는 공의를 노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말이죠. 우리 죄. 죄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극한 사랑, 주님 자신께서 죄인인 우리들에 대한 극한 사랑이 또한 십자가지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변하심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보이면 그것은 우리가 미혹되어 있거나 아니면 덜 떨어져 있거나 혹은 아주 어린아이가 되어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그러한 소경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었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짐승 제사를 통하여 피를 흘리는 것은 임시적이었을 뿐이고
그 아들을 통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피, 영원한 속죄의 피를 가리키기 위하여서 임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컬으나 예배당은 우리의 집처럼 모임의 장소로 필요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으면 크게, 적으면 적게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말씀을 보아도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헤롯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어리석어지면 이제는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구약 성경을 폐기시켜버리자. 혹은 참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사랑이 없는가. 그런 어리석은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또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시편이나 잠언, 전에 잠언 강의할 때도 그렇고 시편도 전도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등도 에스겔서 등도 같은 전개입니다만은 훨씬 더 명확하게 볼 때는 시편과 잠언의 주된 흐름이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 선인, 의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잠언에, 또 잠언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언을, 그렇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돈 버는 지혜, IQ,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잠언이나 시편에서 계속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은 의인과 악인, 때로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왜? 의인이 걷는 길은 거만한 길, 교만의 길이 아니요, 겸손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악인이 걷는 길, 교만한 자가 걷는 길,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며 진리가 아니라 죄악을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편과 잠언이라도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구약 성경,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언급한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가랴 강해도 언젠가는 하겠지요. 스가랴서에서만 해도 신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인용한 말씀만 수십 군데입니다. 그 스가랴가 14장짜리 짧은 서신이죠. 말라기 앞에 스가랴입니다. 합씀, 고요람, 오변미나 합씀 말. 그래서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 말씀도 참 많이 신약에서 인용하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바탕 위에서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뭔가? 성막이 있고 제사가 있고 속죄가 있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죠. 아론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구약으로 가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나오면 구약으로 가봐야 되죠. 이삭이 나오면 구약으로 가보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수록은 자기만의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구약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마치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로만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상당히 다르게 보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구약이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신약의 주님의 십자가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신약과 구약이 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세계 역사도 AD와 BC로, BC는 before Christ, 주님 전, AD는 주님 후,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시하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 그때까지의 성경 전체의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인데 왜 누구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나아가서 불효하는 자식,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절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게 보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 온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이, 강령이 본래의 뜻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어리석어져가지고 그렇게 안 보인다면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랑 타령에 빠져서 군대 가도 나는 총을 들지 않겠다. 안식교 등이 그러지요. 나는 사람 죽이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 그러지. 자기만의 어리석은 해석을 해버린 것이 자기만의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것이 그냥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를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말씀에 나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못 해석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소한 목회자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이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왜 듣지 않으려 하냐 그러면 쾌쾌묵은 노땅들의 이야기, 뻔히 아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그러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정말로 뻔히 아는 이야기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치기보다도 뻔히 아는 술 취한 사람들의 주정처럼, 술주정처럼 주저리 말하기 때문에 들으나 마나 뻔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핵심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초가 되는 것, 또 핵심이 되는 게 강령인데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보여서 아우 하나님 무서워. 그러면 우리가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소경인 거예요. 최소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7 인을 떼시고 7 나파 7 대접의 재앙을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한 것이라는 것을 알 거다 그 말이에요. 666표 같은 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짐승이 주지만 그러나 대접의 재앙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쏟게 하신다는 것을 나팔의 재앙을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를 살려두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핵심인데 코어인데 거기에서 누구를 진멸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것이 있구나. 악한 사람들을 율법에서는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왜 이웃사랑이 될까? 성경은 명시적으로 신명기 등에서 말씀해요. 그 악인들이 있으면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그 사람들 전체를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가 살려면 최소한 내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살려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구약시대에는 권세가 있어서 자기 조강지처지요. 데리고 살다가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니까 별 핑계를 대서라도 이혼증서 써서 쫓아내기를 좋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악행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저지를 때에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토하여 내쳐버릴 거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접한 자, 무당이나 박수나 점장이들이 판을 치고 득세할 때에 땅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옥을 없애버리시고 불신자를 다 천국에 보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랑 미쁘시고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에 대하여서 제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5장에 악인들을 추방해라, 쫓아내라.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또한 함께 마시지도 먹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때에 그때에 그 교회의 거룩성 유지가 되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암덩어리를 방치해두면 암덩어리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암덩어리가 결국은 몸 전체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암덩어리가 하나의 지체라고 합시다. 위에 있는 위암덩어리, 심장에 있는 혹은 어디에 있는 암덩어리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 몸이 교회라면 그 몸을 어느 때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뻔하게 그러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로 간다 그 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그냥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붙여버려.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누가 최고의 사랑의 화신인가 그럴 때에
주님이시지. 주님 아닙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기는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기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러나 잘못 성경을 이해한 사람 눈에는 주님 왜 이러실까?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주님이 왜 이러실까? 제자 2명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 어느 마을에 가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마을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종종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소설 같은 또 뭔가의 해석을 덧붙인 걸로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대를 이어서 선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사실은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사실은 따르지 않은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죠. 순교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옳게 보시겠느냐 그 말이. 왜 주님께서는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나한테 돌을 치더라도 또 가서 머리를 디밀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자 기독교인이 나오죠. 주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셔서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대우하는 것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주님께서 군중, 청중, 회중, 무리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대우하는 것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되지 아니했다. 대우가 다르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유의 비밀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설명 안 하겠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니까 그렇다.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선지자 등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 강령 속에서 존재한다. 그 말. 강령 속에서. 그래서 먼저 이해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누가 유교의 제사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조상제사, 유교의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왔는데 올해는 제사 드릴 돈이 없어요. 제사상 올릴, 만들 돈이 없어요. 생선 사고, 고기 사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에 매여 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무당이 그냥 한 상 깔아놓을 돈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무당 일을 해야 되는데 무당 방울 살 돈이 없고 무당 꽃가옷 사 입을 돈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무당에게 방울도 장만해주고 꽃가옷도 장만해주고 색동옷 같은 거지.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제사 지낼 그러한 돈을 장만해줘. 그것이 이웃사랑이 될 걸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말하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만연돼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든 그 마을이든 그 도시든 진노하시며 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첫째 하나님 사랑이고 어떤 것이 이웃 사랑이겠는가? 최소한 지금 구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안 가리키는 성경이고 신약은 가리키는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마태복음 22장을 안 읽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희한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구약 성경 말이죠. 구약 성경.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지.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았어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려는. 그러나 그냥 용서는 못 받아요. 회개 없는 용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잠시는 심판을 미루신다 해도 그러면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니느웨가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 그 의도를 요나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어했습니다라고 요나서 3장에 밝히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야 가서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해라. 알죠? 누가 심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는 사흘길 3일을 걸어가는 그 큰 성 니느웨를 하루길만 가고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데모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지. 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이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까지 회개치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지. 아니 주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이 하나님 따로 신약이 하나님 따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이 하나님 신약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창세 전에도 또한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신 적도 변하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만 구분하고
분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리를 하려는 많은 정통의 껍질을 쓰고 있는 신학 박사들이 그득하게 존재하고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무지의 길, 소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으로 주님께서 구약성경, 당시의 성경, 39권인 구약성경에 대하여 핵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일단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34절부터였지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주님께서 대답할 수 없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사랑이라면 구원을 받게 해야 될까? 그들의 곶말끈을 잡더라도 과거에는 곶말이라 그래서 이 검은 고무줄로 이렇게 허리띠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늘어지면 고무줄이 확 끊어지고 벗겨지죠. 허리띠가 아니니까. 놔라! 놔라! 못 논다!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구원받아라.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보내줄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무릎 꿇고 사정하고 빌겠다. 제발 좀 나를 통해 구원 좀 받아라. 그런 주님이신가?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주님이신가? 아니다는 건 다 알잖아.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요.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시험하여 묻고 주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구약성경을 대표적인 한 단어로 하면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로 구분하면 율법과 선지서 혹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더 나누면 이제 시가서나 혹은 역사서 등이나 그렇게도 더 포함시켜서 나눈다 그랬습니다. 대표성으로 39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크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다른 계명을 포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가장 핵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집에 있는 기둥이 뼈대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벽돌도 쌓고 벽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구도 드리고 그럽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유능한 율법사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죠. 왜? 자기들의 결론도 그래요. 구약의 율법의 결론이 가장 큰 것이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한다고 말. 지금도 유대식 교육은 서로 토론을 항상 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토라 가지고 구약 율법 가지고 유대인들은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들다 보면 걔네들은 열심히 성경 가지고 토의를 해요. 나름대로 구약 성경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하지 않죠. 그냥 막무가내 믿음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교회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막무가내로 가르치면 막무가내로 믿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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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 복음을 전해도 살피는데 살피지 않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사가 하는 시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37절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째 계명을 바르게 할 때에 둘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길을 걷는 기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해도 천국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어겨도 천국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같은 데는 조상제사를 누가 지내도 혹은 신부들이 연결되면 걔네들의 가톨릭 성당에서 제사를 조상제사를 지내주지요. 신부들 주관으로요.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한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마치 두 계명이 전혀 다른 계명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씀 전체에 대한 왜곡이 되는 비극이 일어난다, 그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이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시니까 내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으면 내 몸처럼이지만 우리의 몸이라 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엎드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 몸을 굶기는 거예요. 내 몸을 굶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내 몸을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내 몸은 고달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꺼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몸을 고달프게 하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내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내 몸에 대해서도 내 몸을 항상 기쁘게, 항상 편안하게, 항상 즐겁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내 몸을 보호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되지만 그러나 당연히 어떨 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하는 다니엘은 고소고발당해서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고달프게 하고 목숨을 던지고 버리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알 수가 있지. 어떻게 하느냐. 주님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등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때로는 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왔던 일들과 삶이었죠.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놀랍고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못났더라도 그런 것에 외모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성형수술하고 턱을 잘라내고 코를 잘라내고 어떻게 굳이 그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아라. 대신에 저는 간단한 그런 것은 쌍꺼풀을 한다거나 그까지는 과도한 금욕주의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모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저렇게
좀 적당한 선에서.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도 아내가 그래도 좀 꾸미는 게 필요하지. 그래야지만이 사랑을 가꾸고 매력을 가꿀 수가 있죠. 항상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비듬이 있고 이가 있고 부시시해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을 잘 가꾸기가 어려우니까 남편 보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화장도 필요하고, 사회생활에서는 기본적인 대한민국 사람의 예절이 화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너무 매몰되고 깊이 빠지는 것을 저는 경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은 뭐냐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내 몸이지요. 내 몸.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내 자녀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몸을 끔찍이 아끼고 위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라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 이게. 괴로워.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편하고 영화 보고 노는 게 더 편하겠지요. 내 몸을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육체적으로는 고달픈 일 아닙니까? 내 영은, 내 마음은 소생하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되지요. 그걸 주님 앞에서 알면,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과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겠지요. 알겠지요. 돈이 있어서 우리 몸을 치장하고 더 알뜰살뜰하게 챙길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몰두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각 외로 대단한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단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지.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나 정욕에 빠져서 내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가치가 돼가지고 사는 인본주의적인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내 이웃도 만들어줘야지. 심지어 그렇게 하려면 공산주의 세계, 좌익 세계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래야지만이 이웃 사랑이지. 그건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이죠. 마귀의 길. 그래서 첫째, 둘째 순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나누는 것이에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못하지요. 그건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외과 의사다 그러면 내 수술을 배를 이렇게 갈라서 하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넣어서도 요즘에 수술 많이 하지요. 그에 따른 순서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건 꼭 지켜야 되죠. 그런 걸 어기는 상태에서 한다면 틀어지고 문제가 벌어지죠. 자동차를 시동을 안 걸고 출발시키려고 그러면 바보라 그러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계명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것을 그게 아니다 그 말이 한 묶음이다 그래. 한 묶음 하나다 그 말이 하나인데 순서가 첫째는 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둘째가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과 지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악한 자들 내어 쫓으라 했으면 그 악한 자들이 이웃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거기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악인들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때에 선견자 예후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단지 그 책망은 선견자 예후의 육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에요. 말씀으로. 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을 함께하고 돕는 삶을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아합이다 그럴 때 아합과 함께했어요. 악한 자 아합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역대하 19장 2절을 제가 읽으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가합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김정은이죠. 그를 돕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지요. 돕는 것이 가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대적자가 되는 건데 그런 자를 돕는 것이 가합니까? 그런 자에게 표를 주는 게 가합니까? 그런 자를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으로 뽑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지요.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가합니까? 했을 때에 그 악한 자가 이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안 돼. 악한 자가 언제 이웃이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웃이 되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아가 악한 자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도록.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외치는 것이지.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까지 그 악한 자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악한 자와 멀어진 관계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들어서 그 악한 자를 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손을 들어서 솔로몬의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서 치셨던 것처럼 모세의 손을 들어서 치셨던 것처럼 때로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섰는 자들은 내게 나오라 했을 때 레위지파가 나아갔지. 레위지파 칼을 들어라. 그래서 좌우로 가면서 형제라고 아껴보지 말고 죽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레위지파나 모세나 왜 모릅니까? 온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형제를 이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을 죽이지 않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들어갔던 것이지.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어서 한 이스라엘 족장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텐트에 들어가서 죽였죠. 그것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관련되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바보인 것입니다. 바보. 야, 그건 구약 시대니까 하면 바보인 것입니다. 바보. 물론 구약과 다르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악인들이라 해도 죽일 수는 없어요. 법에 따라서 되어져야 되겠지. 고린도 전서에서도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형사권을 사용해서 아니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처럼 율법이 법으로 작용했을 때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지. 점쟁이나 술사나 무당을 죽이라. 그 신정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죽였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학자가 살아나가는 세계와 사회와 국가 속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최소한 본전에서 5장처럼 그 악한 자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약 그리고 신약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약이라도 좀 제발 덕분에 구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면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는 말씀도 듣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만이 아니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이것보다 더 길게 나와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더 길고 자세하게 그 다음의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는 뒤에는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있지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앞에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32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이 한 서기관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말을 했죠.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32절에 이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게 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서기관이 인정하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주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당연히 주님 말씀은 맞죠. 그러나 주님 안 믿은 서기관도 안 사실이에요. 주님 안 믿은 서기관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성경상의 핵심 코어가 본뜻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바보지. 왜 바본 줄 압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전쟁, 심판, 진노를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홍수를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지.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장하시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지. 그러시면서 또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성령님도 완전하신 분이시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시죠. 계속 보면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사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성전도 성막도 필요가 없지요.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지죠. 레이지파도 필요가 없어지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참으로 잘 알았던 것이 그러한
전체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다, 더 중요하다, 더 먼저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너가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왔다 그 말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상태면 곧 있으면 주님 믿게 된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요즘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편하게 합니다. 자, 따라해봐라 영접기도 한번 하자. 간단하지요. 주님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안 하시고 너 재물 가지고 떵떵거리게 잘 살아라. 나름대로 선한 삶을 좀 살고 구제도 좀 하고 그런데 너는 나만 믿으면 구원받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신앙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고 영접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 공부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자와 남자를 골라서 결혼하고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해외여행 다니고 그래도 너희들 천국 갈 거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신약 성경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뻔하게 신약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에 대하여 모르니까 바보니까 그건 주님 말씀 듣고 확인하고 짚고 넘어간 것이고 신약의 주님 말씀의 얼마를 먼저 좀 봐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도 10장,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명씩 짝지에 전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건 마태복음 10장은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에도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 말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안 듣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러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또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 하나님 사랑을 희생해서 이런 사람들도 설득하고 그 다음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좋잖아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 다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안 되면 후퇴가 나한테 와라. 그리고 명단을 적어주고 마을 이름 적어주고 도시 이름 적어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노라. 그들은 결단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그럴 땐 나는 하나님의 팔을 잡고 막겠노라.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도 그들은 심판받지 않게 하겠노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마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